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주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인물들의 몇 사람이 나옵니다. 다 아시면서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소경이 그 간절하게 예수님께 찾았는데도 예수님이 듣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열심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 아시면서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럴 때 소경은 눈뜨기로 원합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의 말을 고백하죠. 38년 된 병자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보면서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아시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의 태도를, 그의 입술을 말을 듣고 싶어 하신 거죠. 일종의 그건 테스트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온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3번이나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일종의 테스트거든요. 그럴 때 끝까지 그 여인은 주님의 그런 무시하고 아주 냉정한 그 말씀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의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그들만의 어떤 단회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제가 인도하는 이 기도회나 예배나 집회만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오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소원과 기적과 축복을 주실 걸 믿고 오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그들이 올 때부터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신반의하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고치려도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 예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비가 다시 나의 믿음 없는 걸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솔직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아들을 고치시죠. 소위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고 안 하시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나오는 그 태도가 처음부터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그러운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겸손도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도 아니고 일종의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할 일 없으면 예수님 만나러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하나 호기심에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서 뭔가 부스러기라도 뭔가 좀 먹을 게 있는가, 이런 식의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군중의 사람들을 전혀 알아주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역사를 안 나타내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분명히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오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왔더니 뭐 찬양도 별로고 예배당도 별로고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뭔가 그 기대치에 맞는 그런 게도 아니고 그 목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종의 혼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려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든 간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 거긴 주님이 계시는 건데 주님을 만나러 왔지 거기에 무슨 교회 낯선 데 와가지고 기도처나 뭐 기도원이나 어느 낯선 교회를 갈 때 그 주변에 무슨 건물이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따라 좋으면 마음 열고 흥분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마음 딱 닫아놓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다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의 태도냐? 이거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육체로 가신 주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미없으면 집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주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혈류증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자들, 주님이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오고 아니면 혼적인 태도로 가지고 이 시간을 참여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줄 알죠. 호기심에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단에 속한 목사가 아니고 정말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정말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자로 믿는다면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혼적인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너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중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의 테스트에도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날에 와서 맹숭맹숭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설교를 잘못하든 아니면 진행에 재미가 없든 와서 맹숭맹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왔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진행을 잘못하면 설교를 잘못한 내가 문제냐? 아니면 그 성도가 맹숭맹숭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그게 문제냐라고 볼 때에 어느 쪽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나는 어떤 식이든 주님을 만나고 간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찬양한 사람이 은혜가 안 돼도 나는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저 목사 속에서 주님의 한 단어라도 내가 받고 간다. 이런 어떤 초점이 주님에게 두고 가는 사람이라면, 두고 왔다라면 정말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도 주님의 능력,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의 태도, 입술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실제 주님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경험을 왜 못하느냐 할 때 첫째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대로
여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구원도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메인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좀 더 있다가 아니면 몇 번 더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중간에도 가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에서는 주님 경험 못한다는 얘기죠. 너무 혼적이고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있고 예수님이 뭘 하는가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의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무덤덤하게 아니면 무관심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축복을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한 번이 안 되면 가나안처럼 몇 번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은 목사는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주님에게 보여지는 태도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내가 주님 만날 만한 자면 주님이 알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석연치 않고 분명치 않고 희미하니까 이 신앙이 한다니까 자꾸 혼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뭔가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혼적인 흥분을 뭔가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좀 잘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게 되면 주님은 혼적인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에 주님이 역사하시냐 마시냐의 결정적인 거지 혼적인 태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얘기 아니면 제가 이제 어느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이죠. 22년 전. 어느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정말로 세련되고 아주 열정적이고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 진행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저도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죠. 흥분이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적으로 흥분하지 마라. 그러면 네 영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너 영에다 부어주려는 것에 대해서 네가 혼이 먼저 발동이 걸리면 내가 너에게 역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막 흥분하면 그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영은 잠자고 있어요. 조용해 내 영은. 혼만 흥분되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니까 혼의 흥분이 가라앉죠. 그러니까 그게 흥분은 잠깐 그 분위기 따라 있다가 결국 끝났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에다 어떤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혼이 들이다 앞서서가 막 발동을 걸리니까 영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혼이 먼저 앞서서 막 난리를 쳐놓으니까 영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 가운데 그 다음에 혼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혼이 흥분을 막 일으켜 놓으니까 영은 조용하게 있고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제가 참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혼적으로 흥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흥분하면 내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영이 활동하고 막 움직여져야 되는데 혼이 난리를 먼저 쳐놓으니까 영은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방해로 거는 거지, 그 혼의 흥분이.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혼적인 반응이냐 영적인 반응이냐, 영의 반응이냐 혼의 반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분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영적인 현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혼적으로 흥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내 영이 벌써 여기 이 현장에 영적인 걸 감지해서 영이 반응을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현장이 영적으로 막 성령이 임재가 하고 운행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으면 영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영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움직이면서 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을 잡을 때 그때 영이 혼을 잡으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성령이 더 강한 역사를, 그분이 알아서 강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불도 받고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다 하는데,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앞에서 난리를 치고 앞에 선 인도자가 막 난리를 쳐. 그래 같이 덩달아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났는데 흥분은 돼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벌어지고 기운만 빠진 거야. 이런 경험해 봤습니까? 웃는 분은 경험해 봤는 거 뭐야?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막 끄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영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영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영은 움직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반응을 아직 안 보이는데 혼에서 난리를 먼저 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게 뭐 세상 유행가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막 이런데 반응이 막 혼에서 막 반응을 만져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지쳐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혼이 그 지경이 돼버리니까 영이 그 다음에 좀 뭔가 반응할 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났어. 뭐 기도회가 끝나든 찬양이 끝나든 설교가 끝나든 예배가 끝나는데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고 기운 빠지고 아무 뭐 또 깨달은 것도 없고 뭐 주님의 손길 또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원인은 그거예요. 혼이 먼저 난리를 쳐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응? 그래서 저는 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영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 혼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혼은 막 반응하고 싶어 하죠. 근데 반응하면 이미 끝난 거야. 내가 영적으로 손해본다고, 내 영이 손해를 본다고. 응? 특히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 될 때는 영이 움직여져 가지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영이 움직여서. 근데 영은 안 움직이고 혼만 움직이면 주님의 통로자가 못 돼요. 제가 이 원리가 있어요, 이게. 응?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만나 주실 만한 어떤 마음의 태도, 영혼의 태도, 영적인 태도,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지 못해서 주님이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주님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주님이 마지막 방법이고 주님이 나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 같은
태도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테스트에 스스로가 그 테스트에, 주님의 테스트에 스스로 불합격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렇게 해서 와도 주님이 알아서 날 역사할 거야. 그거는 2000년 전의 군중 같은 신앙이에요. 아무렇게나 집에 설거지하다가 와서 뭐 주님 뭐하나, 뭐 저 양반 뭐하는 건가, 이렇게 구경하는 이 사람한테 역사가 옵니까? 절대 안 와요. 응?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입술의 고백을, 그게 진실이냐, 그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거냐 라는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없는 거죠. 반신반의하거나 아무 기대감도 없이 와버리니까 그냥 구경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믿는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혼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 사람은 건너뛰고 만다는 거죠. 왜? 주님은 혼적인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영적인 그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 마음의 태도, 영의 태도,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 이런 것들이 정확한 사람한테 역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도가 착하냐 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떤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는데 저 사람이 착해, 그래서 더 역사하고, 저 사람은 악해, 역사 안 하고, 이 사람 기도 많이 했어, 역사하고, 기도 안 해서 역사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주님의 기준은 주님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나와 주님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현장에서 주님과 1대1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줄 만하고 주목하실 만하고 역사하실 만한 내가 되어 있느냐, 여기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냐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통점은 뭐냐,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 절대적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믿음이, 그러니까 좀 신앙이 됐다라는 사람도요,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 만나 주실 만하고 말씀해 주실 만하고 타치할 만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육체로 아니면 혼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은 착한 성도고 성실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사람은 안 만나신다고. 왜? 주님에 대한 태도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태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이거를 제가 간증처럼, 저에 관한 간증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20년간 집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집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전에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왜 그러냐, 그분은 항상 만약에 집회를 7번 한다 그러면 7번 집회가 다 틀려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말씀하시기 틀리고 사역이 다 틀려요. 그분의 나타난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또 이 시간에 새 일을 행할 것을 항상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갈급하게 주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으로서의 집회를 인도하거든요.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봤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 첫 번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건데, 그거는 1대1로서만 주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나 몰라도 주님이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와 있는지를 그분이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어떤 관계에서 그분이 날 만나줄 만한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그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에 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태도가 아닌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해결은 했어. 물론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약적인 행위의 축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 축복은 못 받더라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행위의 축복은 있어.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랬으니까, 찬양 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구약적 축복으로 행위를 그럴싸하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있으나 이 축복이 큰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축복은 내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와 계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여기에 계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행위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약적 성도라고요, 이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신약적 주님을 경험 못하고 구약적 행위에서 주시는 축복만 가지고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축복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 영혼 존재 자체가 또 축복도 안 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도우시는 축복하시는 건 있지만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을 보면 온전치 못해. 그렇게 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영상을 담지 못하고, 왜 시간이 갔는데도 변화는 없고, 왜 존재값은 여전히 낮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결국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 행위의 최종적인 축복이고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만의 문제겠냐고. 우리가 병자 아니냐고.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불쌍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의 처절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과 육체와 영적인 것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 살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게 우리가 경험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구원받았다서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헌신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야 이게 신약적 신앙의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받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흘러가고 신앙이 구약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 신앙으로, 율법의 행위로만 만족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찾지를 안 해, 이거예요. 나를 원하지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이걸 단체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단체로 다 엮어가지고 단체 속에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아요. 응? 그러니까 1대1로 주님과 같이 모였지만 1대1로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고 1대1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의식을 안 해요. 모든 게 1대1이잖아요. 구원이 1대1이면 신앙생활이 1대1이에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심판대 가서도 단체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도 1대1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천국을 갈 건지 뭐 어디로 갈 건지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1대1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부터 시작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다 1대1인데 왜 신앙생활은 단체로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응? 섞여가지고 무리에 섞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섞여서 단체가 축복받으면 같이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단체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운 거냐 그 얘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심판대까지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어. 다른 사람이 뭐라든 뭔 상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내가 피해만 안 주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데 거기다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말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저 목사 입에서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며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말씀하는 게 또 뭐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기도 속에 뭐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는지 이런 거에 주님과 1대1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육체로 있다가 혼적으로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니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냐고. 응? 뭘 지금 어디다 초점을 두냐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분위기나 다른 사람에다 자꾸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잘 들으셔.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 어디다 초점을 두냐고. 지금 어디다가 이 시간에 주님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왜 엉뚱한 데도 자꾸 신경 쓰고 있냐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보는 줄 알지. 그러니까 드려도 예배를 그 축복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안 드린 사람 취급당하는 거죠. 응?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끌고 예배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제가 인도를 하지만 저도 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면서 말하면서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목회 사역이든 부흥 사역이든 내가 여러분만 생각하고 사역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역하면서 동시에 나는 주님으로 또 사역을 또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또 알고 그것 따라 또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역하면서 동시에 난 또 주님으로부터 사역받아서 그거대로 또 가고 있고 1대1.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주님과 먼저 내가 이게 소통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멍하니 있다 주님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의식해야 충만해지지. 내가 그분을 의식해야. 응?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나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주님을 1대1로 의식하지 않고 왜 자기는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 만나줘도 나는 만나 주실까? 뭐 이런 생각 내지는 단체로 밀려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앙이니까 주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신앙은요, 행위만 가지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제 신약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경험하는 신앙, 이거를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행위의 축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존재,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축복받는, 이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그레이드된 축복이고, 믿습니까?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 정말 그거 원하니? 내가 너 정말 만나줄 거, 축복할 줄을 믿어? 그런 거 계속 테스트하는 곳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어디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오래전에 참석을 했는데 분명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다고요. 인도하셨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이 여기서 나를 불렀다, 여기로. 그래서 이 날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나는 주님이 거기를 불렀기 때문에, 불렀다면 분명히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거 불렀는데 나는 경험이 안 되니까 이 날은 아닌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테스트 하시는구나, 주님이. 응?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는 거 너 아냐? 그러니까 나는 집중해서 주님을 경험하려고 그 현장을 갔더니 주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니까 그때서 어느 시점에 가서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를 그분이 계시해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여기를 불렀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것이 장차 너한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거를 그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몰라. 다른 사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몰라도 나는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왔는데, 그게 어느 시점 가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귀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길 불렀고 나를 이걸로 해서 나를 축복한다니까 너무 귀해서 거기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닫고 영적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를 만드는 시작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축복, 주님의 계시,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뭐라도 상관없어. 나는 어쨌거나 주님으로부터 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주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은 그 모든 걸 나한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온전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거기를 가서도 뭐 다른 사람은 어떤 저런 목적을 가져왔다고 같이 얘기도 하면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난 그거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왜 인도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걸 온전히 받아가려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내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틀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능력,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지식, 그분의 계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으니까. 왜 주님을 놓쳐가냐고. 왜 제일 중요한 주님이신데 왜 주님을 몰라라고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판단에 내가 마음에 들면 그분이 비로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분인데 왜 그분에게 초점을 안 두고 엉뚱한 데다 초점을 두냐고.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왔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거지. 뭔가 좀 껄쩍지근해. 뭔가 충분하지 못해. 목사가 주는 겁니까?
목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오로지 모든 거는 과정이고 어떤 통로자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지 그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분을. 그분을.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아요. 괜히 이장호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바라해서 될 건 하나도 없어.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통로를 열어야 나를 통로자로 삼아야 비로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로자 되면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주실 거 주신다 그 얘기죠. 혼자서 받지 못하면 나 같은 통로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알죠. 이장한 목사는 1% 0.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분의 통로자로만 쓰임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과 1대1이 잘 된 사람은 당연히 내가 주님의 통로자면 그 사람은 주님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다 초점을 두시라고. 사람에게 두지도 말고 그 분위기나 건물에다가 두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 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로자다. 나를 위한 통로자. 나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만 초점 두고 그분에게 인정받을 만한 태도로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분 알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알아주신다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은혜 받으러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제가 집회하는데도 제가 이 경험이 늘상 있어 왔어요. 말을 하고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다 생각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1대1의 이 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이 소통에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왜 이걸 놓치고 가냐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무시당하는 거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주님부터 흘러나온 게 없어.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왜 나한테 기대하냐고. 주님을 기대해야지. 주님이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정말 표현이 잘 된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초점의 문제인데 주님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초점을 두니까 주님의 것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방해 요소가 돼요. 오늘 얘기할 생각에 관해서 얘기를 두 번째 얘기할 건데 이 생각이 벌써 생각의 방향, 생각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데다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고.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결국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였다. 제자로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에다 초점을 둬야지. 저는 모르겠사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을 이 빌립은 자기의 계산적인 머리와 떡과 돈에다 초점을 거기다 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게 주님의 태도예요. 만약에 빌립이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저를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빌립이 주님에다 초점 뒀으면 빌립을 통해서 역사도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빌립은 주님에게 초점 둔 게 아니라 돈과 떡과 이런 데다 자기 계산에다가 초점을 두는 바람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기적은 그 빌립에 있어서 단절된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죽으신 주님으로만 인식하냐고. 아니 이런 있잖아요. 지금 내 가까이 가족이나 뭐 그런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럼 항상 기억이 남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과 항상 같이 있었던 그 기억들이,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세상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억이 저절로 막 뛰어오는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주님이 자동적으로 안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돈독한, 아주 친밀한, 가까운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를 보기가 흔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다윗을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됐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지만 그 이전에 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쫓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부터 높임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적 행위를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 속에서 신약적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율법을 통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생생하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지금 사람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알았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죠.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사귐, 그분과의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과의 1대1의 관계가 너무 그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고 두터워서 어떤 것도 나와 그분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이 사이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런 자가 천국에 와서 나는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자가 주님 보좌 밑에 있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소위 말하면 보편적 신앙이라 희귀한 신앙인 거예요. 지금 보통 교회를 다니는 신앙은 결국은 주님의 존재를 두텁게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다른 데다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주님에게 초점을 둔 두터운 관계를 가진 성도가 드물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초점을 맞추고 의식하고 그분과의 어떤 일대일의 관계가 선명한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굉장히 이게 답답해 하시는 거. 오늘날 성도를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어요. 뭐냐?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와 우리 사이를 구원받았지만 관계를 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화나 과학이나 정보나 세상 타락한 어떤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생각이, 눈의 초점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했잖아요.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현장에 와서도 주님을 일부러 의식 안 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도가 교회 문방만 나가면 주님 의식하고 일주일 살 것 같습니까? 안 살지?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너무 구원받아서 사랑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주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관계도 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세대를 향한. 개인적인 주님이 왜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개인적인 주님이. 일대일의 주님의 관계가 왜 그렇게 정말 가깝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 사이에 항상 뭐가 끼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그게 방해물이 되는 거죠. 주님에게 초점을 못 둬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딴 생각이 막 들어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을 못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 못해. 이 생각 속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여기에다 자꾸 생각의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가까운 사이 돼서 주님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느낌을 받는 이 신앙이 되려면 생각부터가 조정이 되게 돼요. 생각부터가 그분에게 고정화되고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늘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더라 그거지. 교회 와서도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교회 문 밖에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삶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사람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 사람보다 더 주의 음성을 더 듣고, 사람보다 더 느낌을 생생하게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꼭 기도원 원장하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굉장히 좋아서 춤을 추실걸. 그분은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인데. 시대적으로 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잖아요. 근데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놓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잖아요. 또 내려오신 걸로 모자라 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 그분을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데, 나에게 표현되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주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으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분 당신이 표현되거나 그분이 나타나도록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 나타나시는 거야. 내가 찾지를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형식적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주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그분을 항상 의식하는 거, 그분을 느끼려고 애쓰고 다른 어떤 곳에서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분명히 내가 알고 그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이걸로 모든 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구구절절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 이야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비웃돈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죠. 이런 신앙이. 그러자고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존재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제가 이 정도 신앙을 갖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긴 시간만 흘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훈련하는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내 머리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님과의 사귐에서 깨달아진 것들이 늘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때문에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내가 관심 갖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하니까 그 끝에 겨우 이제 요 정도만 된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는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습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게으르지 않으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도 딴 사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세상이, 죄가, 마귀가 그냥 안 놔도 나를, 주님과 관계를 멀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 얘기, 그게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미켈란젤로가 최후 만찬을 미켈란젤로가 했습니까? 그렸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사람 필요해서 찾아봤더니 딱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려야 될 사람 중에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집이고 이런데 안 좋은 데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페이를 주고 이제 그 사람을 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상했겠지만 예수님 그린 그 사람 모델과 가룟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예요? 타락한 거야.
예수님 모델 했던 그 사람이 신앙 좋았을 때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이 개떡같이 돼서 타락해가지고 가룟 유다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에서 그걸 봤는데 난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게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도 주님 떠날 때, 주님 떠나기 전에는 제가 정말로 진짜 광신자 소리 들으면서 그랬는데 주님 떠나서 사니까 완전히 막 세상 찌들은 사람이 돼버리는, 완전히 내가 거울로 봐도 딴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으로 정말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훈련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요거 게으르기만 하면 벌써 어느새 난 딴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준다가 처음부터 가르쳐준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속에도 그런 인물이 나올 거라면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뭐 어느 한순간에 도매급으로 막 훅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귐 있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걸로 흘려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순간에 육신의 정욕에, 죄의, 마귀의 세상에 자빠지기는 아주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안 돼. 왜? 주님은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다 나를 이겨주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이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붙들고 사는 재미도 있고, 그분을 붙들고 살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도 가지고 그분을 붙듦으로써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여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난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뭐 천국에 들어가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이니까.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영혼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영혼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그러면 내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통로자지만 내가 저분같이 나도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이유는, 야, 건방 떨지 마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가 나의 통로자가 됐다 해서 네가 뭐가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항상 나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 되는 거 시간 문제다. 목사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주님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 주님의 존재가 이제 더 선명하게 내게 나타나기 원하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이 나와 모든 걸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이게 얼마나 내가 축복인가를 다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절감이 되도록 아주 굉장히 이거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신앙에 뭐 주님이 저를 통해서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거보다도
정말로 내가 주님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존재고 그분이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응?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이런 생각 가져요. 뭐냐면 요즘 와서 들은 것 더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잡이하고의 사고방식이 조금 약간 틀려요. 이렇게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에서 내 삶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언젠가 끝날 내 죽음에서 그 죽음의 위치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모든 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겠니? 어? 그거 뭐가 아쉬워? 뭐가 두려워? 뭐가 그렇게 슬프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워? 뭐가 그렇게 비관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저에게 신선함 내지는 뭔가 삶을 좀 더 주님의 시각에서 삶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자세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심판대 서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내 삶에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만날 죽음, 언젠가는 쓸 하나님이 심판대.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게 만나고 싶고 되도록이면 두려워서 생각 안 하고 싶으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살아야지, 더 재밌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애착해. 억울함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갖고 있고 절망감도 갖고 있고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 자유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만족한 영혼, 이런 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죽음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죽음의 위치에서 언제 끝날 내 죽음이 언젠가는 오니까 그 죽음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죽음의 그 위치에서 나의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애타거나 아쉽거나 억울하거나 비관적인 건 아니더라고. 그렇게 무슨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면 뭐가 최선이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가장 행복하고 최선의 삶은 뭔가가 이제 비로소 전에는 말로만 했던 게 이제는 가슴을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죽음의 위치에서 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그 자체도 그래 잘 죽어야지 내가 잘 죽기 위해선 그러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조명해 보냐, 어떤 삶을 보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덜 애착 갖고 덜 마음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껴요. 사라지는.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자유해지겠구나 내 삶에서. 이렇게 자유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막 전에는 막 이렇게 반응에 부르륵 민감해가지고 막 예민해 확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예? 막 실패하고 안 되고 손해나면 막 미치겠는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원형 탈모증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잘못 사는구나 내가 이게
삶의 애착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삶의 애착이냐, 아니면 내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삶을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착을 하는 거냐? 교회 빠져나 교회 안 나오면서 11조 안 드리면서 자기 삶에 애착을 가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주님을 위한 거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삶의 애착을 가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보니까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남들이 볼 때 아우 열심히 산다, 정말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도 나는 알잖아요. 주님도 알고 왜 제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우리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어떤 이유를 막 대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근원이 어딘지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그거예요. 죽음의 위치에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나의 지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여유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좀 더 손을 놔야 될 것들이 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쪼였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 느낌이 달라졌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되고 뭐 이거 정말 믿음으로 또 이루어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전에 같으면 벌써 저요 뭐 원형 탈모쯤에 뭐 상곡막염, 이 눈이 시뻘개지는,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래요. 이런 것도 생겨, 이빨 벗어 흔들거려 가지고 또 치과도 가야 되고, 뭐 별별 잠 못 자, 불면증 생겨, 막 별 현상이 다 생겼을 거예요. 그래야 제 성격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증거가 이런 거다. 아둥바둥 막 이래.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정말 그게 네가 정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냐,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순전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관점, 죽음의 위치에서, 나의 죽음의 위치에서 지금을 보게 하는, 이게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고정화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주님이 이렇게 다 하지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딱 아쉬움도 없어, 딱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 거에 대한 애착이 있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주님 지금 뭐 얼마나 어떤 적이 한데 지금 그만두라고 얘기합니까? 나 손해가 얼만데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하려면 그만하고 싶고, 손 털고 일어나려면 이렇게 손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누가 뭐래든 간에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세는 항상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사랑을 버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너무 그런 거에 애착을 갖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8년 만에 난 아들이고 주의 종이 되니까 지금 믹서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아들에 대한 애정과 또 얘가 주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또 아비로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이어서 그거에 대한 같이 이렇게 믹서가 됐는데,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로 과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의 죽음의 위치에서 이거를 우리 아들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지만 이게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인상 쓰실 만한 태도일 수도 있겠다. 그분의 마음에서 볼 때.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다른 걸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어쩌면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항상 저를 축복하실 때 어디서부터 축복하면 생각에서부터 축복을 주세요. 어떤 나도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 그분으로부터 뚝 떨어진 생각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툭 하고 내 생각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나는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초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잡을 때 진짜 그 생각이 결국 축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아까 한 얘기하자면 나의 죽음의 위치에서 내 삶을 지금 보는 것에 대한 이 사고의 이런 생각에 이거를 갖게 하심으로 뭔가 다시금 재정리되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나 관점들이 방향들이 이렇게 재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여전히 그 어제의 그 목사고 일주일 전에 그 목사인데 나는 어제 그가 아니고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게 지각변동이 일어났거든. 생각이 지각변동.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주신 생각을 툭 받아서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그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을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는 네 인생을 축복하고 네 인생을 좀 더 나았고 네 인생을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점은 내가 너한테 주는 생각이다 이거거든요. 그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엉클어진 나의 삶의 생각의 방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를 다시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외부에서 오는 줄 알아. 아니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과 존재와 신앙을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면 한 줄기 빛과 같은 생각부터 딱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의 생각이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주는데 왜 그 생각대로의 축복이 안 되냐?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 버리거나 너무 잡다한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 하나가 그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도 모른 채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마는 거죠. 그러나 똑똑한 분별력 있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을 줄 알고 그 생각을 실상으로 만들어낼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어가지? 내 신앙은 왜 이렇지? 내 존재는 왜 이렇지에 대한 해답이 뭔가를 더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도 뭔가를 더 뭔가를 더 뭘 가져오고 더 소유하고 이렇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뭔가 고치려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생각은 그대로고 행동을 좀 바꾼다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행동도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변하지 않아요. 존재도 안 변해. 축복도 안 나타나. 이대로 조사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과 신앙을 축복하시려면 좀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응? 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예요. 뭐 돈을 더 주세요. 뭘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주세요. 좀.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이 다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다시금 재정립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서 그 생각을 실천해서 실상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응?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 받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물 하나를 갖는 것 같아요. 뭘 달라고 해서 소유를 달라는 어떤 소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고기라고 비유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해달라는 건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그 생각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과의 연합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그분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가는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생각에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 알아요?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어떻게 네 생각만 나한테 계속 관찰하려고 그 생각만 나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쓰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 물어봤어 나한테? 네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물어봤냐고.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런 걸 놓고 나를 찾기 전에 네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지금 나 앞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네가 발견해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응답이라고.
근데 주야장창 자기 생각만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야, 네가 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는 끝나고 내가 내 생각을 네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너를 기분 좋게 해결해 주고 싶은데, 너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니까 너는 이거를 해결해 줘도 너는 여전히 무지한 자요 나한테. 너는 여전히 이런 거에만 매달려 사니까 넌 나하고 같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가까이 살고자 해도 가까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뭐하냐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문제로 만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이게 문제로 허락하신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욥이 고난이 왜 왔게요? 욥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고난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42장 가면 욥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합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서 느꼈다, 그 얘기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났고 갑절의 축복으로 왔잖아요. 자녀가 다시 생기고 재산이 갑절이 됐잖아요. 마누라는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죠. 같이 합해졌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해결해, 뭔가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걸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요, 얘가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알고 왜 이걸 허락했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알려고 할 마음이 없어. 지금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그분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결국 딴짓거리 하거나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 그전에 문제가 있을 땐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더니 응답 받으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헌금도 안 해, 뭐 변명과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응답 주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문제 생기면 주님 찾아보겠죠. 그러면 주님은 또 은혜의 주님이시라 또 은혜 베푸시죠. 그럼 또 응답 받으면 또 딴짓거리하고 멀리 가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과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채워달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보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을 한다는 게 기껏 뭐 감사한 거 10,000원이나 이렇게. 그게 보답이냐고, 그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보답을 그런 식으로 인색하게 그게 잘하는 거냐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건 결국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살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그런 걸로 보답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껏해 감사한 거 찍 얼마하고 도망 다니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봉사도 안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 신앙만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주님에게 그렇게 하냐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만 알고 막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시면서 속 터지면서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것 쪽으로 좀 보답해, 이 성도가 보답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헌금 찌고 얼마 감사헌금하고 끝내고, 이러니까 주님이 속상해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네가 나를 뭘로 보냐 그거지. 네가 나를 뭘로 보냐.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속상하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극기하는 이런 얘기,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냐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살아계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일대의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자가 신앙이지, 그게 신앙사라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고 주의 음성 못 듣고 주님과 사귐도 없고 주님의 일대의 의식도 없는 자가 무슨 신앙사라냐.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정신 차리겠냐는 거예요. 너는 신앙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거예요. 난 네 신앙 인정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들. 주님을 빼놓고 하는 신앙살이 무슨 신앙살이에요. 그건 구약의 신앙이지. 그거는 행위의 율법적 행위를 치우친 신앙. 그게 바리새인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행위로서 자기 의를 삼고 자기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잖아요.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 10분만 얘기하고 끝낼랬더니 아니네.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성도기 때문에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들을 귀 없잖아요. 얘기 안 하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도가 들을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도가 초점 맞는 얘기를 하면 주님부터 하실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주세요. 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서 들을 마음이 없어. 귀가 닫혔어. 그러면요 주님은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얘기 안 하세요. 거기서 끝. 대화 끝. 이런 성도가 되는 건 위험해요. 빌립에게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주님의 대화법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대화가 통하고 얘가 들을 게 있다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들을 게 없다 그러면 딱 그 다음은 끝내버려요. 침묵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분의 어떤 생각이 나면 제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제가 고백하고 막 이런 가운데 탁구 핑퐁처럼 탁구대처럼 왔다 갔다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임재도 오고 그분의 마음도 받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 고집 피우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실 때 딱 한마디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또 사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면 친구도 친밀한 친구끼리 대화 나누면 기분 좋잖아요. 하면 할수록 시간 가지고 그러고 그것처럼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분의 말씀은 빛과 같고 내 영혼에 해갈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으로 덧입혀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순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덮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이 사귐이 얼마나 내가 돈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지는 그 돈보다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내 영혼에 큰 축복을 주는 게 그분과 사귐에서 있어요. 그분과의 대화에서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경험 안 하잖아요. 이거를 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난 기도를 많이 못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되잖아요. 그건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을 밟고 다니실 때 그 주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인도 만나고 무식한 자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 그들을 더 같이 소통이 되고 막 이러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요 더 나를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나타내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분의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그분도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주님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마음으로. 그러면요 내가 마음에 죽음 같은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그분이 내 마음을 딱 덮어주시니까 그 순간에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내가 고통스러운 그 삶 자체가 더 이상 내게 고통으로 안 와요. 그거는 꼭 남의 일처럼 느껴져. 그리고 이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믿음이 저절로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꼭 뭐가 아니면 넌 가만히 있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앞에서 있는 이삭.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마음에서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축복이 현실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방법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염려나 두려움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 문제는 이미 내 손에 붙여줬고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지옥 같은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딱 오면 뭘 생각하냐 이제는 이 삶도 이제 내 손에서 떠났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이제 사인으로 내 마음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축복하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신 걸 나는 구경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그분의 산 앞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고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님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다 끌어안고 살아. 마음은 지옥이요 삶은 고달퍼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왜 주님이 이제 손 떼어 이제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왜 경험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이거와 끌어안게 죽어도 나는 이걸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요. 주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거 끌어안고 나 죽어라, 너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영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응답받아서 해결되는 현실만 볼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거를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주님의 손길을 보란 말이에요. 해결받은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여야지 왜 해결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군요.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저런 환경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못하는 건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을 알아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드리는 게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초점을 두고 주님께 영광돼야지. 아니 주님은 없고 돈이 왔네, 사람이 왔네, 해결됐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세상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의 손길은 어디 있냐고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